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해 또 주께서 지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무리 땅을 일궈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땅은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동생의 피를 땅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땅을 통해서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에게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과학하다면서 항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치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가인에게도 주신 거죠.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평생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성을 쌓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을 완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은 성을 계속 쌓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무리 한 곳에 정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유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인으로 인해 도시 문명이 생겨난 겁니다. 이후 가인의 가문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한 것만큼 죄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특히 성경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성경은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고 전합니다. 즉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가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와 함께 라멕은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즉 그는 생계를 목적으로 목축한 게 아니고 장사를 위한 사업형 목축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예술 분야의 원조가 된 겁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금속 기술의 원조가 된 거죠. 이처럼 라멕의 가문은 산업, 예술, 기술 문명의 기원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하지만 이 가문의 중심이 되는 라멕의 삶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악한 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간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두 부인에게 당당히 밝히고 있죠. 게다가 그의 선조인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자기를 해치는 자는 77배의 대가를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전혀 마음에 찔리거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인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에게 베푼 은혜를 악용하여서 타인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잔혹한 보복 논리로 뒤바꿔 버린 거죠. 자, 이처럼 그는 정말 오만하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소위 도시 문명과 문화가 꽃을 피웠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이나 예술이나 기술 문명 등은 유용하게만 쓰인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오만함으로 악용될 때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문명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했지만 잘못 악용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도가니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전쟁 무기에 악용되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낳고 맙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끔찍한 만행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심판을 당해야 했던 그 가인의 가문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죄악도 크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끝은 죄악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인의 악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의 문명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베타 사건이 이 점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산업이나 예술이나 기술 문명의 발전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적극적으로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일에 헌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업가, 과학자, 예술가, 기술가, 그런 스포츠인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공헌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곳곳에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스포츠로 들여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들여왔습니다. 여성 교육에도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현실을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관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금지당하는 일들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최대한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세워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저 기업은 정말 건강한 기업이라는 그런 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이 되는 겁니다. 기술을 잘 연마해서 사람의 안전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죄가 왕성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에게 베푸신 은혜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갈수록 죄가 강해져만 가고 가문이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분노와 저주의 화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했습니다. 정말 악한 가문이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가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가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가문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성을 쌓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재물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물려주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가문을 세워가십시오.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십시오. 바로 여기에 성공의 일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서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잘 넘겨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타락하고 교만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인간의 악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동암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암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또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또 중독의 증세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또 허리 협착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양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학업의 관계로 군복무로 나가 해외 등에도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부서 가운데 친히 주관하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자들과 또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시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무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들이 있사오니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중에서 미륵 자리에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정말 잘 정착하여서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